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자고 깼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예. 오늘은 제목이 지붕에 난 풀입니다. 지붕에 난 풀. 그 캐나다 그 밴쿠버 섬에 그 빅토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157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쿰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쿰스라는 작은 마을에는 인구가 한 1300명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역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지붕 위에 염소라는 그 마을 이름이 있어요. 지붕 위에 염소. 말 그대로 이 쿰스 마을은 인적이 좀 드문데 1300명 사니까 집들마다 지붕 위가 다 파릇파릇하다는 거예요. 지붕에 이제 이 풀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온 집들 지붕마다 아주 파릇파릇한 그런 잔디들, 풀들이 자라 올라온다라고 말씀들 합니다. 한 5월 달 정도가 되면 그 지붕에다가 이제 염소를 풀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염소들이 그 지붕 위에서 막 풀 뜯는 장면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그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한 그런 효자 노릇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내가 돈이 있어서 좀 장사를 하면 외곽 지역에다가 만약 고깃집을 차린다. 그럼 어떻게 차리겠어요? 지붕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지붕에다가 소나 돼지들을 막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파는 거죠. 아마 대박 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이템 줬으니까 한 7대3으로 만약에 그 오픈만 하면 무조건 7대3입니다. 그죠? 괜찮을 것 같죠? 막 소돼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다가 지붕이.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특이한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뭐 관광객에 유치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그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붕에 그렇게 풀이 자라고 그 지붕 위에 또 염소가 있다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뭔가 인위적으로 그들이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붕, 옥상 이런 데도 이제 녹색 환경들 조성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멋있게들 만들고 있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곳에 지붕에 난 풀이야. 이거는 땅을 두툼하게 해서 키우는 풀이니까 이건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붕에 난 풀은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 전 2010년인가 그 서울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 동대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흥인지문 그 지붕 위에 풀이 난 거예요. 지붕에 풀이 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정을 바란다고. 이틀 만에 그 사진 그 접수해서 그 흥인지문을 또 이제 풀을 제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지붕에 풀이 납니다. 정말로. 이런 지붕에 난 풀. 근데 이 특징이 있죠. 지붕에 난 풀들은 분명히 흙을 두툼하게 깐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이게 지금 난 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이 길지 못해요. 생명이 길지 못하고 조만간에 이 풀이 마르고 그냥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땅에서 자라야 되고 또 땅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붕에 난 풀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못 잡았고 거기에서 뭔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부딪힘이 있고 결국에는 시들어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중심에 우리가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이제 견고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붕에 난 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할 때 제자리 나서 제자리에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나서는 안 될 자리 그리고 차지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차지한 자리를 잘못 잡은 그런 그 풀 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풀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지붕에 난 풀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그 풀, 거기서 자라서는 안 되고 거기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풀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붕에 난 풀의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먹는 식용의 풀도 있고 또 소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먹는 또 곡초가 될 수도 있지만, 지붕에 난 풀이라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붕에 난 풀은 그렇게 흡족하게 7절 말씀 보니까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이거 별것 되지도 않는 그러한 풀이 자리를 잡고 차지해가지고 전혀 이 수확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난 그 풀이 바로 지붕에 난 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집은 벽돌로 짓고 그다음에 나무를 대고 회반죽이나 이런 타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라가지고 이제 지붕을 만드는데, 그 틈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면 이런 날아온 씨앗들이 그 틈에 자리를 잡고 거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풀이 자라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건물들을 또 해치는 그러한 그 작용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앉아서는 안 될 자리, 그리고 자기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붕에 난 풀이다. 성경에 보면은 요담의 우화가 있어요. 요담의 우화의 비유에 보면은 여러 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를 여러 나무들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너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근데 감람나무가 나는 이 감람류를 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가 족하다. 내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이 자리다 해서 왕에 대한 그 추천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와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도 또 마찬가지로 너가 우리들의 왕이 돼달라고 또 요구를 해요. 그때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로서 또 무화과나무로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포도주로서의 그 자리에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그 자리를 거부해요. 근데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떠들어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가시나무. 앉아서는 안 될 가시나무를 왕에다가 앉히고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 백향목을 태우는 그러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을 세운 세겜이라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이에요. 앉혀서는 안 되고 세워서는 안 될 그러한 자리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한몸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살다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지붕 위에 계시면 안 되고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될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들을 수확해서 기쁨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지붕의 난풀과 같이 전혀 이건 수확 뵐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을 정도의 초라한 성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지붕의 난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 지붕의 난풀,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다라는 말씀처럼 딱딱 들어맞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은사에 충실할 수 있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를 찾아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돼지 코의 금고리 하나도 안 어울리죠. 그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전혀 뭐 안 예뻐요. 전혀 뭐 뚱뚱해요. 그런데 전혀 뭐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근데 막 너무 고급스러운 거로 막 치장을 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안 어울리는데. 모델이 입었다고 다 이쁜가요? 나한테 어울려야 되는 거죠. 그죠? 나한테 어울리는 걸 사야 되는데 무조건 모델이 입어서 이쁘면 다 좋은 줄 알고 다 걸치는 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분들 보면 뺏을 수도 없고 저걸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걸어봤자 안 이쁘다는 거죠. 그죠? 맞는 자리에 맞는 것을 갖다 줘야 제대로 된다는 거죠. 제대로.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라는 것도 그래요. 은사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야 빛이 나고 그 사람이 아주 영광되고 혈색도 좋아지고, 그죠? 은사가 아닌 자리에 들어가 계셔 보세요. 혈색이 안 좋아지죠. 왜? 얹히죠. 찬양 못 하시는데 성가대 들어갔어요. 막 좌우에서 째려보고 지휘자도 째려보고 반주자도 째려보면은 얹히죠. 은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자기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연초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기쁘면 그 은사예요. 근데 하면 기쁘지 않고 화만 나고 막 자꾸 부딪히기만 하면 다 던져버리세요. 다 던져버리고 그냥 한번 금식기도 일주일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도 또 던지고 싶으면 그건 여러분들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일하면서 자기 상급 뺏기는 거예요. 자기 상급.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하면서 자기 상급 뺏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분명한 자리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알맞아야 돼요. 알맞아야 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도 따라 뛰면 우승골 됩니다. 망둥이만 뛰게 하셔야 돼요. 꼴뚜기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근데 같이 뛰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은요, 굉장히 진지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진지한 분을 괜히 우리가 막 벌칙 준다고 막 이상한 거 시켜놓으면 사람 바보 만들어요. 그냥 진지하게 놔둬야 돼요, 그분은. 근데도 굉장히 활발한 분을 진지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게 놔둬줘야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게 있는데 그걸 갑자기 막 누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붕에 난 풀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그리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그 자리, 그런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붕에 난 풀은 누구를 말하는가 할 때 성경은 이 내용을 보면은 악인을 의미해요. 악인. 지금 시편 기자를 계속 괴롭힌 존재가, 괴롭힌 이 존재, 자기의 막 등에 고랑을 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밭고랑을 등을 긁어가지고 고랑을 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이 악인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그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소시적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시편 기자를 굉장히 괴롭히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핍박이 오고 또 어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도
아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성장해서까지 계속 이 존재를 힘들게 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정말 힘들게 나를 괴롭혔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고통을 안겨다 주려고 했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그 색깔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3절에 그 등에다가 갈아놓은 그 고랑, 그 고랑을 파듯이 너무나도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처를 준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그 상처. 뭐 일반 상처야 뭐 약을 바르면 낫지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막 말로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들은요, 사실 평생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한계를 이렇게 지어놓는 말들이 있어요. 누군가 한 말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한계 지어놔요. 그래서 그 벽을 못 뚫고 계속 그 사람의 말에 그냥 순종하면서 거기에 갇혀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상처받은 거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못 피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비전을 못 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호랑이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때서야 호랑이의 기운이 막 돋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은 계속 너는 염소라고 자꾸만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낮추게 만드네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다가 막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고 읽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도 그들은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곧 사라질 존재들이다. 너 힘들게 하고 너를 굉장히 그 낮췄던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존재들, 이 존재들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사라지는 지붕에 난 풀과 같은 존재인 만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말을 보게 되면 자라나기 전에 말라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악인의 존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시온이라는 이 지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놓으신다.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터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그것을 갚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할 때 그 존재에게 공격할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차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 문제들을 다루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 핍박하고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자꾸만 탈선케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존재들을 바라볼 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붕에 난 풀과 같은 존재다라고 바라보셔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싸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지금 직장이나 아니면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그 존재들과의 어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존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말에 상처받고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결단했고
지금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초치는 사람들 나옵니다. 꼭 곁에 와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여우가 와서 뛰어도 무너지겠다. 여러 말로다가 맥 빠지는 소리들을 하는 존재들이 곁에 다가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 말을 너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걸 너무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존재로서 주의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